지난주에 해답을 찾는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해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해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서요. 지난주에 제가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똑같은 단어이긴 하지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얻는가, 그리고 얻었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기뻐했던 것처럼요, 2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기쁨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랬으면 그 정도의 기쁨,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 생애의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 언제셨습니까? 배우자를 만난 순간? 설마 그러랴 이런 표정이시죠. 아이를 얻었을 때, 첫 아이를 얻었을 때, 아니면 어떤 목표를 진급을 하셨을 때, 예수를 만난 순간이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의 순간인지, 그렇다면 왜 그런지. 그렇게 우리가 기쁨을 찾기를 원하고요,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솔루션을 찾았어요. 해답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부터 내 인생이 저절로 풀리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2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이 맞이한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요, 더위와 또 밤에는 그 추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챙겨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오래 걸어야 하고 힘든 것 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호텔에서 이제는 편안하게 가져다 주는 음식 먹으며 사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 지나가야 했습니다. 동선상 그렇게밖에 될 수 없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를 굳이 40년을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굳이 광야 너머에 가나안 땅을 두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솔루션을 주셔요. 해답을 주시는데요, 그 해답을 주신 솔루션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루션을 주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전까지 안 써봤던 방법을 받는 걸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잠깐 예를 드렸지만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심히 애는 쓰는데 손님들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메뉴를 정리하기도 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방법을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요리하는 법을 다시 배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솔루션을 찾는 건데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램들 나중에 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 막 가게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원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뉴를 다 정리해 줬더니 나중에 몇 달 뒤에 가보니까 다시 메뉴들이 막 늘어났어요. 왜 메뉴를 다 늘렸어요? 그랬더니 이거 잘 아는 사람들이 와서 이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해줘요? 그러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자기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시 익숙한 옛날 방법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결국 이 솔루션은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방법으로는 딱 지금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나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익숙한 방법으로는 딱 요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인생이 더 성숙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익숙하지 않은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방법을 사용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을 찾아 나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해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우리의 해답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요셉과 그의 가족 마리아와 아기 예수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거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헤롯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라고 하는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에요. 헤롯은 자기가 유대인의 인생의 세상의 해답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해답이 되려고 하는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아기 예수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유대인의 왕을 없애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해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 해답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겠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겠죠. 구원받은 삶을 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해답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요. 인생의 해답을 주셔요. 솔루션을 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마귀는 그게 해답이 아닌 것처럼, 그게 솔루션이 아닌 것처럼 자꾸 그것을 지워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건 그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 무엇인지, 이것을 사단이 어떻게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우리가 그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어렵단 말이에요.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13절 우리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일어나,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여기까지요.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랬습니다. 요셉은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애굽으로 갔습니다. 지금 헤롯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베들레헴인 것을 알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께 경배하고, 그리고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다른 길로 돌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기의 어머니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그런데 이 일어나는 시간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0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한 8km 정도 됩니다. 지금은 도시가 많이 커져서요,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거리가 멀죠. 8km면은요 여기서 한 남산쯤 될까요? 거기까지도 안 될 거요. 그러니까 빌딩들만 없으면 이렇게 보면
저 너머에 보일 만한 거리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박사들이 갔다가 베들레헴에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에게 아기가 태어난 곳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리거나 한 달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속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기를 죽이려고 갈 때는 이미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마구간에 태어나시고요, 불과 하루나 이틀 정도, 어머니 마리아가 몸을 풀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기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애굽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솔루션을 지켜내고 그것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뭘까요?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을 때에 사단은요, 그 해답을 지워버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요. 내가 순종 안 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답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답이 내 인생을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망설여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자꾸 찾아요. 그럼 어느 순간 그 답은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는 거죠. 내가 기도는 했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내 삶이 풀리지를 않아요.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즉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잖아요. 어떤 건 처음 본 방법이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대, 야,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나도 그렇게 순종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즉시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즉시 순종해야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은요, 요셉과 그의 가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장 13절 말씀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라라고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애굽으로 그러면 요셉과 그의 가족만, 아기 예수만 보내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죠. 같이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러면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풀 수 있는 해결도 알려주시고 또 같이 하시는데, 아니 같이 하시고 해결도 알려주실 거면 그냥 아예 안 하시면 되지, 왜 이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요. 어린아이로 있으면 부모가 공급해 주는 것들을 충분히 공급받고 뭐 책임지는 거 별로 없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좋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인생이 자라나면서 자기의 인생을 책임도 져보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한 가정을 책임지고 부부로 만나 서로의 인생을 책임지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요, 태초부터 있었던 거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게 하려는 거예요. 뭐하러 굳이 힘들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뭐하러 굳이 자라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뭘 신앙을 자라나려고 해? 그냥 교회 열심히 잘 다니면 되지. 교회 예배 안 나간 적 없는데 나가서 위로받고 말씀 듣는데 뭘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해? 자꾸 그 마음인 거죠. 그러나 자라나지 않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청소년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건 이전에 내가 어릴 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그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물론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뭐라고요? 성장의 과정일 뿐더러 그 고난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마태복음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모든 과정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마태복음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말씀도 이거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18절에 나오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고 하는 말씀도요.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애굽으로 가시고 또 아기들이 죽고 사람들이 통곡하고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들이 그냥 헤롯이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차마 거기까지는 막으실 여력이 안 되시는 거예요. 헤롯이 나쁜 짓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요 상황만 모면하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는 해결해 주시기는 했지만 하나님도 이거 해결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셨어. 그런 하나님보다 우리가 감당하기는 어렵고 왜 굳이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 두게 하셨다고 했을 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탄의 사건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또 실제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좀 살자고 예배도 그렇고요, 말씀을 듣고 또 이거 가지고 이 설교를 가지고 구역 모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거 가지고 다시 또 구역에서 말씀도 나누고 또 1대1도 하자고 해요. 그래서 풍삼초에서 1대1 하자고 하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서로 만나서, 그것도 소그룹으로 하면 좀 말 안 하고 있을 수 있는데 1대1로 만나니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삶을 이야기하라고, 그냥 세상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삶을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그 성경 이야기를 또 해야 되니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어려운 일입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불편함이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그 고난을 잘 이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셨어요. 어른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변에서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거쳐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재미있게 뛰어놀고 다녀도 아이들이 그 나이 때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없겠어요? 뭐 먹는 것도 하나 자기 마음대로 못 먹어. 엄마가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씻기 싫은데 자꾸 씻으라고 해. 뭐 이런 게 애들한테 어려움 아니겠어요? 그게 그 아이들한테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인생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어려움들은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진다는 이야기, 우리가 담당해야 될 짐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더 성숙해야 한다는 거죠.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1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난 1년 동안 뭘 했지? 내 인생에 1년 동안 이 2024년을 이루면서 내가 이루어놓은 게 무엇이지? 라고 하는 질문보다 저는 1년 동안 내가 성장하고 성숙했는가? 그 성장과 성숙은 여러 가지의 지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걸 내가 볼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진 증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2023년도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을 하셨다는 걸 한 개도 찾지 못했어요.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찾으려고조차 안 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셨다는 걸 찾으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2023년도에는 한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한 두세 번 정도 내가 깨달아 알았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은혜 받았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는요, 작년보다 조금 더 많아지셨습니까? 아니면 2023년도에는 주일날 예배 나와서 그래도 예배 드릴 때는 매주는 아니어도 그래도 거의 대부분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는 그 주일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부대로 돌아가서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해답이 솔루션이 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던 그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하여 확인하고 경험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 그게 몇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갑니까? 내가 돈을 이만큼 좀 모으려고 했어요. 건강해지려고 했어요. 아니면 무엇인가 내가 가져야 되는,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있었어요. 현역 집사님들은 진급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열심히 해서 이루는 건 좋은데요, 그럼 그게 평생 갑니까? 아닙니다. 그건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건강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놓는다 한들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굳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어려운 건데, 내가 하던 방법도 아닌데, 불편한 건데.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죠. 건강이 쇠하여 간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점점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쓸 수 있는 힘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점점 더 풍성하여져 가고 점점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고 점점 더 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꿈인 거죠. 우리가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대로 세상에는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가로막는 환난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헤롯이죠. 헤롯은 아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헤롯은 지난주에 보았지만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요. 자기의 이익을 가로막는 아이들을, 박사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놓쳤구나 싶어 거기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박사들은 갔고요, 어느 악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 때를 물어 그래서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아기를 다 죽이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되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 자기가 인생의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 나라의 해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니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헤롯의 이런 모습은 평생 계속됩니다. 그래서 헤롯의 말년에 보면 헤롯은 자신의 정적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는데 자신의 정적들만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아내도 죽이고요, 자기의 세 아들들도 다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인생의 결론이고 결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라요, 주변에 슬픔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런 슬픔을 이 땅에 만들어내는 거죠. 기쁨을 누리기 위해 자기의 이익을 찾았던 헤롯은 결국 그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준 것이지요. 정말 참된 기쁨은,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은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해답을 얻었어요. 솔루션을 얻었어요. 야, 그럼 이제 내 인생 해결됐는가 보다 싶었는데, 그랬더니 다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광야예요.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 홍해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이게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그 홍해가 딱 닫히면서 그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면서 미리암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 앞에 놓인 건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겪어야 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 너무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요, 피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요, 바로의 궁궐에서 도망 나옵니다. 그래서 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양들을 치며 목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양들을 치며 살았던 그 40년을 지냈던 광야, 그 광야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바로와 맞서 싸우기 위한 힘을 키우는 광야였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광야 40년은요, 그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광야였어요.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군대, 모든 정보력을 다 동원하여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쫓아다닙니다. 그때 바울이 20대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20대의 10년 전부를 왕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써버립니다. 여러분, 20대가 어떤 인생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준비하고 꿈꾸고 꿈을 키우고 자기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때인데, 그때 다윗은요, 광야로 나가, 왜냐하면 거기밖에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를 왕인 사울이 다윗을 찾겠다고 하니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광야밖에 없었어요. 그 광야의 20대, 그 광야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준비를 하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 그의 눈을 뜨게 되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사도들을 만나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 그가 갔던 곳은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적어도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쓰기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한 바울이 성장하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저 위에 두신다고요. 그냥 어린아이들이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것들은 높은 곳에 두잖아요. 아이들이 만질 수 없는 곳에. 그것을 내가 만지고 아니면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 우리는 그만큼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복,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나의 삶이 성장했을 때 지금 내가 누리는 위로와 지금 내가 누리는 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복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간증을 통하여 그분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겠냐고요. 나에게도 복을 주시죠.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위하여 성장을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으로, 불편함으로,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